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구약 사사기 11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38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믿음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합니다. 비천한 출생, 낮은 지위, 못된 성격과 행실 같은 것을 조금도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상 영웅처럼 초인적인 능력이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예외 없이 모두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랬으나 실상 장녀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소자였어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서 정상에 오른 성경의 대표적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입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장녀라고 하는 사실은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사기 11장에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입다는 강한 용사였지만 타고난 출생과 신분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거기다 가족들이 입다를 따스하게 감싸준 것도 아니었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사사기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본초 소생의 형제들은 장녀에게서 난 입다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입다 가족만이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 전체가 모두 입다를 미워했고 쫓아내는데 동조했습니다. 장녀 아들이라고 하는 출생에 대한 사회적 멸시는 가히 엄청났습니다. 입다는 비록 장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쓴 믿음의 사람이요 강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조금도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입다는 고향 길르앗에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가 돕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했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사사기 11장 3절은 전합니다. 건실한 믿음의 청년이자 강한 용사였던 입다라고 하는 한 영혼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꺾이는 듯 보였습니다. 돕 땅으로 도망쳐온 입다 주변에는 유유상종이라고 형편없는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상 2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입다는 강한 용사였고 성경에 능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길르앗에서 쫓겨나 돕 땅에 거하자 거기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입다나 다윗 모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강한 용사들이었지만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니까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단지 차이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예수님 곁에 몰려든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면 아무도 우리 근처에 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춤으로써 죄인들이 몰려들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는데 반복되는 한마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라 아닙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선 자신의 지위나 신분, 학력과 경력, 직분이나 믿음의 연륜을 모두 버리고 낮아지면 됩니다. 돕당에서 입다 인생이 이대로 끝났다면 우리는 입다를 기억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청합니다. 대장이 되달라는 말이에요. 입다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비록 고향 길르앗이 아닌 돕당에 와서 살고 있었지만 강한 용사로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될 만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창녀의 소생이라고 입다를 미워했고 심지어는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어쩌면 이번에도 전쟁만 끝나면 다시 입다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랬지만 창녀의 아들인 입다를 머리로 삼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이 약속을 뒤집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고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해를 따라 움직이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배신과 사기, 타협과 비굴, 아첨과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입다는 고향 길르앗 사람들에게 응어러진 항과 서운한 사적 감정을 뒤로하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입다는 단지 전쟁에만 능한 강한 용사가 아니라 모세 오경에도 능통했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정통했습니다. 사사기 11장 15절로 27절까지 입다가 암몬 왕을 향해 이 전쟁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조금이라도 침범하거나 빼앗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역사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5절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신약시대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에요. 입다의 믿음은 육신의 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믿음은 육신의 출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욕을 먹었지만 장녀의 아들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요 강한 용사였습니다. 입다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심령에 새겼습니다. 입다의 용맹은 단지 인간적인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단련된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욥으로 주신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암몬 임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300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다 생각과 삶의 전체였고 그의 세계관이요 자신의 철학이었어요. 외교술 또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판단 역시 자기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다의 몸과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고 인용해 적용할 수 있었고 땅을 돌려달라 시비를 거는 암몬 왕에게 논리 정연하게 반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에 단 한 뼘도 내어줄 수 없다 확고한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넘보는 자들을 대적해 싸우는 데에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입다의 믿음은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업을 지키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명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모세 오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경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입다 자신의 출생, 사람들에게서 받는 멸시와 부당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았고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입다와 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암몬이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며 반환을 요구하면서 침략해 들어왔듯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진 말씀이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보상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18절 상반절은 말씀하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은사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 은사들을 소멸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암몬 왕이 입다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드디어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의 기이한 행동이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원인이 되는 일인데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소원을 드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소원에 관한 법이 있어서 모세 오경에 능했던 입다는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소원으로 자신을 속박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란 분명한 확신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흔히 하나님께 크고 확실한 소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소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전적으로 바치겠다 소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소원 기도를 처음 한 사람은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도망가면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과 먹을 빵과 입을 옷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소원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아주 소박한 것 같지만 당시 야곱에게는 아주 대단히 절박한 문제였다는 거죠. 입다 역시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를 위해 소원했습니다. 이 전쟁은 입다의 인생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전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치면 죽거나 이전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입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원으로 자신을 속박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에는 입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함정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라고 하는 범주가 바로 그겁니다. 이 범주는 모든 사람이 해당될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의 아내나 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절대로 물을 수 없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그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입다가 이런 율법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입다가 소원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승리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통해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입다를 맞이한 것은 입다의 외동
딸이었습니다. 이 일로 입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소원을 이행하자면 딸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 집 문에서 나를 맞이하는 것은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소원했는데 정작 집에 돌아와 입다를 맞이한 것은 자신의 귀하디 귀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이미 소원을 했고 그 희생물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아비 마음은 찢어졌을 것이고 괴로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한 소원을 이행하겠다 마음 먹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입다의 놀라운 믿음이 나옵니다. 입다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 자기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라도 결코 말씀 앞에서 변명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았어요. 마찬가지로 입다의 딸 역시 아버지 입다가 소원한 내용을 알았을 때 원망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명령하셨지만 입다의 경우에는 자신의 입으로 소원함으로써 하나뿐인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을 믿고 순종했지만 입다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의 절대성 앞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입다의 딸은 죽었습니다. 입다는 탁월한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였지만 그 소원만큼은 경솔한 것이었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보여준 믿음과 순종은 정말 놀랍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기 입술로 내뱉은 소원을 이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다 소원하고 남은 생 오직 주를 위해 바치겠다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내가 무엇을 소원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놓은 간구는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자신이 입으로 낸 소원은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외동딸마저 번제물로 지켜 자신의 소원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입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후대의 본보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입다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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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다의 믿음처럼 내 입으로 내뱉은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거짓과 허탄 자기 기만 가운데 내 믿음의 태보를 아버지여 그저 말없이 바라볼 수 있는 한심한 지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오직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앞에 내놓사오니 아버지여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온전하고도 복되고 순전한 자들로 변화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